다들 머리 한 번씩 만지시네. 예, 오늘 마태복음을 하는데 뭐 자세하게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 역량도 안 되니까 간략하게, 그러나 또 뭐 얼마만큼 간략하게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최대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돼 있죠. 그쵸?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당부의 메시지, 그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고,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겨자씨와 누룩 이런 비유들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18장에 이제 가서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정확하게 내용이 뭐였더라? 네. 18장이 이제 용서, 맞아요. 18장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지극히 작은 자가 범죄했을 때, 실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24, 25장에서 이제 그 일종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비롯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총 5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그 일종의 이제 본 따서 이렇게 오경 형식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들이 강했고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건 좀 더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또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족보가 나오면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족보가 14대씩 끊죠, 그렇죠? 그래서 총 세대로 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대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팔복 같은 경우는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팔복의 맨 마지막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일 것, 하늘나라가 그들일 것이다, 이러면서 일종의 수미상관을 이루는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일종의 도입구를 반복을 해요.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니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체계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글을 썼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가장 큰 이제 관심을 처음에 보여주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제 족보 이야기, 족보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걸쳐서 소개된 다음에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구약의 예언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뭐 그분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든지, 뭐 그분이 나세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거라든지, 혹은 뭐 이제 그 뭐 1장과 2장에서 집중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뭐 구약의 내용들 인용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거기에 이집트에 있었다, 이러면서 그것도 사실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냥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예언자,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다,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인물들이나 혹은 구약의 제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혹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 면에서 예수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어쨌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였고요.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들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랍비들과의 논쟁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다른 복음서들보다 그리고 유대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뭐 대표적인 것이 하늘나라 혹은 뭐 다윗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람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주 인용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아람어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죠. 5장에 내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무슨 뜻이었죠? 뭐 바보, 얼간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라가란 말이 아람어란 말이에요. 이 아람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언어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시리아로부터 해서 메소포타미아 혹은 페르시아 여기에서 공통으로 사용됐던 공용어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쨌든 그쪽 출신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팔레스타인이 아람어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람어를 그 라가라는 이런 말을 쓴다든지 혹은 만몬 이런 말을 쓴다든지 뭐 27장에서는 골고다라는 말을 써요. 그 뭐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골고다 이런 말을 쓰면서 그걸 이제 해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그게 이제 또 아람어의 또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은 마라나타 이런 것들도 다 아람어죠. 어쨌든 그런 아람어를 그러니까 번역도 없이 쓰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아람어와 유대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그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유대인들만 위한 책이냐? 그렇진 않아요. 일단은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반유대적인 그런 색채들도 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고 소경된 인도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위선자. 그리고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잔치에 초대받는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들을 마태복음에서 자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제2성전기 이제 그 유대교를 연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은 전체 유대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체 유대교가 아니고 1세기 당시에 마태 공동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그 시대의 특별한 유대인들 그들을 국한해서 비판하는 거지 유대교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톰 라이트도 그렇고 뭐 세관점 학파라고 그러죠. 예, 뭐 그리고 뭐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돌려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유대적인 그 구절로 악용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마태복음에는 아까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족보의 4명의 여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장의 동방박사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이었고 8장에는 누가 나와요? 백부장 그 역시도 이방인이었고 15장인가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도 이방인인데 다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어서 뭐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실제로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면서 또 동시에 이방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혹은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에는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일정 부분 소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은 또 특별히 예수께서 왕이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족보 소개 중에 특별히 다윗의 계보잖아요, 이게.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헤롯을 만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2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예수님과 대화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이겠냐? 다윗보다 먼저 난 자다. 이러면서 그 오히려 이제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다윗의 계보에 있지만 사실은 다윗보다 더 먼저 있는 더 탁월한 자, 더 먼저 있었던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3장에 가면은 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뭐 이렇게 그 죄짓겠던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 19장에 가면은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을 때를 볼 것이다. 25장에도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그의 보좌에 영광에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자라는 표현이 다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왕의 보좌, 왕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이 그 사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내게 주겠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지 어쨌든 간에 왕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는 왕이시다. 근데 어떤 왕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겠죠. 정신없죠? 네,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태복음은 아마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는 24장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22장에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임금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이 종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자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도시를 전체를 불살라버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쨌든 마태복음은 주후 70년 이후에 쓰여졌을 거고, 그러나 이제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마태복음을 인용을 하는데 이그나티우스는 주후 104년에 세상을 떠나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주후 70년 이후부터 104년 이전 이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뭐 갈릴리나 혹은 유대 외곽 근처 어딘가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전체 개유였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반유대적인 혹은 반셈족 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그건 절대 전체 유대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편협하고 특별히 그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공동체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그 당시의 일부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었지 전체 유대인들을 비판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랍비들도 있거든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5편의 설교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예. 일단은 5장부터 7장의 첫 번째 산상수훈이죠. 그렇죠?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였고 그 다음에 10장이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 뭐 어떻게 근데 파송됐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뭐 평화롭게 평화를 전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13장이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 이와 같다. 그리고 18장이었나요? 이제 그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한 소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24, 25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총 5편의 설교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때 이 세계, 계복, 족보 이 표현은 뭐 영어로는 지니알로지라고 그러는데 지니알로지라는 이 말이 제너레이션 혹은 제네시스 다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마치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은 이러하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같은 지니알로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은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처음 시작을 염두에 두고 썼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죠? 마가복음 1장 1절. 네. 그리고 그 문속을 제거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네, 그때 시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지니알로지의 의미 어떤 그런 것을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도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창세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 창조, 타락 이전의 모습 이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어떤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창세기 5장 1절에도 뭐 다윗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때 역사란 말이 이제 계복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예수님이 새로운 다윗 구약으로부터 그 예언되었던 유다 가문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3장이죠.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나사렛에서 정착했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별명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때 뿌리, 싹 이 말이 그 나지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거하고 나사렛이란 말은 거의 같은 어근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사야 11장에 있는 그는 총명한 그 기뮤라 모사라 이게 11장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계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대, 14대, 14대 총 52대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다 세워보면 이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다시 또 바벨론 포로이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다윗의 이름이 2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4대 14대 14대는 아닌데,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뭐 14는 7 플러스 7이니까 7의 반복이니까 7 완전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다윗의 언약까지.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그 과정,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윗 이후에 이제 왕권이 상실되고 유배지로 떠나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이야기, 다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말은 뭐겠어요? 다시 잃었던 나라를 회복하고 새로운 왕으로서의, 혹은 새로운 다윗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계보 혹은 족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서 다윗 때까지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포로기까지는 왕권 상실 혹은 약속의 상실, 그리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회복. 그리고 여기 이제 4명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 개종자인 여성 개종자들이 언급이 되죠. 2장에는 이제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의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학살당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 가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헤롯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런 2장이었군요. 그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애굽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보는 어쩌면은 창세기를 떠올린다면 2장은 출애굽기를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출애굽 모티프죠. 모세와 굉장히 비슷하고 야곱과도 비슷하고, 아브람도 이집트로 피신 가잖아요. 그렇죠? 3장에는 이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요한이 선포를 하고, 그때 예수님이 침례 나오고 세례를 받으시죠.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 저는 히브리어를 뭐 잘 못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인데 요게 이제 2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 드바르는 다바르, 근데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고, 미는 뭐 전치사로 뭐 between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만 살 수 있다, 뭐 그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해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와.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고 하늘이 열리고 마치 물이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왔다. 이것은 마치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 왕이 즉위식 때 표현하는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서는 3가지 시험을 받는데,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사건과 그 같이 연결되는, 그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그 상황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있으면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떡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거절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 사건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 갔다 와서는 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은 뭐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막 그 절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는데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맞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시죠. 세 번째는 사탄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이게 마치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서 호렙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으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실패를 예수님은 다시 이제 극복해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표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신명기 6장 5절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쉐마라는 거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 표현이 있는데 마음을 다한다. 요 것을 기본적으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에 대한 그 거절로서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하라 말은 이 뜻은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에 대한 거절. 그 힘을 다해서 이 말은 권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힘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하면 뭐 이렇게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이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다 거절했는데 28장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장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 또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권력을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는가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사장에 보면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죠. 스불론, 납달리, 뭐 요단 건너편, 뭐 바다로 간 길목, 이방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고, 뭐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비춘다. 요 말씀이 나오는데 스불론, 납달리 여기는 기본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넘어갔던 그 땅을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 땅에 빛이 비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이 트라우마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귀환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귀환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 갈릴리, 이 납달리나 스불론 땅에 아시리아가 거기를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군대가 주둔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는 거기에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내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놓고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산상수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건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갖추고 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뭐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편 돌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막 5장에 괜히 부담되는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5, 6,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고 8장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사역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을 고쳐주죠.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죠. 이 종은 보통 아이라고 하는데 소년을 고쳐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죠. 8장에서는. 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죠? 나병 환자, 성전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렇죠? 백부장의 종. 백부장도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제가 주님을 그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동과 서에서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자가 많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는 그러나 너희 중에는 바깥 어두움 가운데 쫓겨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장모 역시도 여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8장에서는 뭐 나병 환자 혹은 백부장의 종, 백부장 이방인이었고 뭐 베드로 장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정결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세 가지 기적이에요. 두 번째 세 가지 기적은 9장에 나오는데 배와 관련돼 있어요. 아니 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거라사 혹은 가다라 여기서 가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광인을 치유하시죠. 선생님 피곤하신가 보다. 그리고 네. 예,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있길래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바다를 건너와서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 건너와서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세요. 세 가지 기적. 바다와 관련되는데 바다 자체를 잠잠케 하죠. 바다를 잠잠케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홍해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거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합치고 하면서 자기 백성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뭐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다라의 광인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었고 그 동네에서 이 광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라든지 뭐 중풍병자 고쳐주는 내용. 그리고 9장에 가면 또 다른 또 세 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각종 병자들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그 당시에 뭐 언터처블들인 거죠.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바다는 죽음의 사자가 지배하는 땅이잖아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때 수면이란 말이 이제 죽음을 뜻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역사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빛이 비추고 막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바다에 시편이라는 여기 보면 바다에 사는 괴물이 라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물리치셨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뭐 그런 내용도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 기적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목자 없는 양들인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말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10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1장 이후에 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뭐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이냐 그랬을 때 뭐 예수님이 이제 뭐그 차야 내가 뭐 그 두루와 시돈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했으면 뭐 이미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뭐 1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결론이 이제 뭐 다 뭐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결론은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고 그리고는 지상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맞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말하면 열방을 비추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열방의 통치자,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예, 어이구 배에서 막 소리가 나네. 예, 마치겠습니다. 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건너뛰었다고요. 너무 이게 중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 나라였죠. 하늘나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10장인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12장이구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 번 이후에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안 쓰고 하늘나라라는 말 쓰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환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왕과는 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예.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제 10장에서 28장으로. 아니라니까 18장 했잖아요. 18장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뭐 그 13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누구에게 하시는 기적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베푼 기적. 그리고 4천 명을 먹인 기적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거는 이방 땅에서 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시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제 구약의 이제 이야기랑 병행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를테면 그 세계라라고 했을 때 그게 그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창조 이야기 속에서 대략이 이러하다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병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의 어떤 토대 위에 좀 이렇게 나름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책에서 많이 봤던 것 같고, 근데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그냥 제가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 새롭게
좀 다시 읽으면서 음. 좀 한 가지 이제 언급 안 하셨던 것 중에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그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가 산에서 이제 음. 말씀을 강론하시는 부분. 이게 음. 사실 누가복음의 6장에서는 평지 설교인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으로서 음. 산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 음. 그리고 28장에 이제 종말의 설교, 종말에서 종말과 이제 승천에 대한 부분에서도 예수께서 이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음. 모으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흔히 이제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모세하면 나름의 이제 포지션이 있고 말씀과 계시에 있어서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인물인데 그 부분을 이제 예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하게 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뭐 네, 그건 이제 맞습니다. 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이제 언급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음. 이제 그렇게 좀 봤거든요, 이번에. 예.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그 광야에서의 시험 사건하고 같이 맞물리는,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모세,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광야의 이야기라 그러면,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다윗과 새로운 다윗.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란 나라지만, 그 나라의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같은 그 정도의 왕이 아니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서의 이제 메시아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고, 아브라함은 열방이잖아요, 열방.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마태복음이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8장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맨 마지막에는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진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미상관식의 이제 그런 형식으로 글을 쓴 거죠. 그 한 가지 이제 질문은 그 신약의 사실 가장 첫 번째 책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배치가 된 게 그 목사님이 오늘 설명해 주신 거에 의하면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마태가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자기의 이야기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음. 구약과 신약의 일종의 하나의 좀 브릿지 같은 어떤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좀 신약이 가장 첫 번째 배치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까도 저작 연대를 말씀하셨지만 그 저작 연대로만 따지면 마가복음이 사실 마태보다는 먼저 쓰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이 된 거는 지금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짓는 어떤 그런 그 구조 이야기의 구성이나 구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배치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정경 편집 과정에서 대한 거라 한참 후대의 이야기니까.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의 이야기를 가장 계속 그 자연스럽게 인용한 성경은 아마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많으니까. 뭐 족보도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이 나오지만 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족보에 등장하는 게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아니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족보는 총 77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이제 누가복음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 아니고 뭐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고 아담부터 해서 하나님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으로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족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그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이후에 그 8장부터 쭉 나오는 여러 뭐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뭐 그런 그 눈먼 자 고쳐주신 사건이나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이들이 이제 당시 사회적인 약자 혹은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그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등장하는 4명의 이방 여인들도 이제 그런 의미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 그 4명의 여인이 이제 상징하는 게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뭐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징할 수 있겠고, 다시 말하면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를 굉장히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분들 한 말씀씩 하십시오. 그래야 네, 주무셔야지 이제. 저는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 글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뭐 14대 이렇게 끊으면 6번이 되는 거죠.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하니까 7이 6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7번째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 7날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6째 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다. 그리고 7번째 세대다. 새로운 세상이 이제 뭐 하나님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안식하신 날이기도 하고 또 완성하시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끊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글을 본 것 같고요. 이제 그건 이제 그분의 주장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산유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어쩌면 그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그게 뭐죠? 신의 산인가요? 그 왜 그 돌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적은 자가 모세고. 근데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는 너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걸 듣는 자들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예수님이 모세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거를 모세 같은 제자들이 이제 그걸 듣고 있고 또 지켜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제 뭐 약간 고치시잖아요. 이제 모세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고치시고, 이제 예를 들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새로운 명령을 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모세의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치로 생각해 보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건 아마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태복음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다 이제 인용하고 특히 이제 모세오경의 것들을 다 인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너무 참 많죠. 뭐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집트 땅에 가셨다가 이렇게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는 것들을 다 하시고 세례 받으시는 것도.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철두철미하게 굉장히 마태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방 사람들은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그걸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분이다라고 지금 구약을 인용한다면 당연히 구약에 대한 지식도 참 잘 알아야 되고 그 문맥도 잘 이해해야 되고 뭐 누가도 역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사야서도 다 잘 이해하고 구약 성경에 뭐 능통한 사람으로서 누가복음을 저술했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 좀 오늘날에도 이제 약간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는 어떤 그분하고 또 마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분하고 뭐 높은 산이 있으면 이쪽 북면에서 보는 것과 뭐 남쪽에서 보는 것, 뭐 동쪽에서 보는 것 이게 마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다 각기 모양과 이제 방향이 다르듯이 근데 이게 과연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쓰긴 했는데 구약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정말 잘 알았을까? 정말 이방인 독자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유대인인 너희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뭐 저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제 인용했던 구절이라든지 배경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지만 반면에 이제 이방인들은 자세한 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되겠죠. 소환됐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공동체만은 아니고 이방인들도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정 민족만을 위한 그런 그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나라는 기본적으로 통치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다.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 땅 끝까지 가서 요새 뭐 열방센터 PTJ인가요? 열방센터가 말이 많잖아요. 그때 그 열방이라는 말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성서 해석인지 뭐 팩트레설을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그
뭐 민족이나 언어나 피부색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함께 그들과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라.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예. 저는 이제 뭐 이게 뭐 답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이제 예전에 어디서 이제 봤던 것 중에 각 그 복음서마다 그 당시 이제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자들이 이제 주로 이를테면 마태는 마태 공동체가 있고 요한은 요한 공동체가 있고 그렇게 다 이제 공동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마태 공동체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수가 이제 좀 구성원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마태 입장에서 는 이제 마태복음이 일종의 매우 유대적인 성격으로 좀 그려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유대적인 성격도 띠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차적으로는 마태가 이제 자신을 따르는 그 마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는 그런 구약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이제 전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풀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태복음은 일단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회중은 유대인들이 좀 이걸 1차적으로 접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진희 지사님이 1장에 이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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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의견을 하나 이제 인용해 주셨었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이제 읽었던 것 중에 이제 그런 하나의 입장을 봤었는데 그 히브리어가 이제 각 스펠링마다 스펠링이 아니고 알파벳마다 일종의 그 고유의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잘 하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알파벳마다 다 그 고유 숫자가 있는데 그 데이비드가 숫자로 이렇게 합산하면 14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사실 그 14대로 끄는 거는 이제 그분의 입장에 의하면 다윗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하나의 그 인식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일종의 이제 좀 논증하기 위해서 다윗과의 연계성을 좀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다윗을 가리키는 숫자 14를 써서 14대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입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실질적으로 그 다윗이라는 거 말고 14라는 숫자가 같은 어근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게 좀 논리적인 그 비약이나 좀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아무튼 왜냐면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게 다빈치 코드처럼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시험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셨을 때 그분이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이 다 신명기에서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신명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어떤 신명기의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표현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이 세 가지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어떤 3이라는 숫자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신명기서를 통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거절하셨고, 그 거절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신명기서가 그거잖아요. 이미 이제 1세대는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세대를 이끄시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태복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구약과 관련된 연관된 얘기가 너무 재밌다고요? 배고픈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늘은 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냥 개관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한번 이번 주에 다 읽으시면 참 좋겠다. 읽다 보면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긴 할 텐데, 그런데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도 3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죠. 밭에 감추인 비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바다에 던진 그물의 비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를 계속 그렇게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특강인데 3시간. 예. 예. 뭐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뭐 목사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제 배 집사님이 이제 구약과 연관된 얘기 재밌다고 해서 예. 저도 요거 한번 이제 좀 질문해야지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태복음에 사실 되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가 사실 뭐 구약에 자주 나오는 이제 의랑도 또 이제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도 율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나요? 제가 좀 네. 이게 3장 3 네, 맞습니다. 3장 15절. 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뭐 사실 이게 이제 좀 산상수훈에서도 아까 김진희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 아무튼 그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의가 이제 어떻게 조금 이해하면은 되는지, 왜냐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로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어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자체를 보통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못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이제 그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5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평과 정의 할 때 이제 우리말로는 공평과 정의라고 개역개정에 뭐라고 돼 있죠? 뭐 하여튼 그것도 아마 같은 단어였던 것 같은데
의와 공도, 그렇죠. 의와 공도.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더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뭐 극히 진짜 뭐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단순화된 이야기고요.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 그 논문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의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등등, 그 논문만 해도 한 수백 편에 달하지 않을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정의는 너무 작은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 자체가 자칫하면은 뭐라고 할까, 이게 사회적 정의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 정의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 혹은 뭐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사회적 정의라는 게 그냥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응보식으로 그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반면에, 그런 어떤 그 뭐 하여튼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죄인들도 용서하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그리고 그 접촉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불가촉 천민들에게조차도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치유해 주고,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의 개념이 이제 조금 더 큰, 훨씬 더 은혜로운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그 의에 관한 얘기는 뭐 로마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이제 뭐 창세기에도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영어로는 righteousness, 뭐 헬라어 뭐 거기 로마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뭐 제데카가 맞나요? 뭐 그런데 이제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마치 뭐 제가 이제 그걸 해석을 하면, 부산항을 출발한 큰 컨테이너선이 싱가포르에 들어서 화물을 싣죠. 컨테이너를 싣고 가다 홍콩에 들러서 화물을 더 싣고 뉴델리 들러서 화물을 더 싣고, 마치 의라는 단어가 지금 함의하고 있는 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의라는 개념도 이제 당연히 의라는 개념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는 아니 그게 정의는 또 아닌 것 같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뭐 정의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다 정의로우면 다 우리 용서하실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이제 그의 용서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드러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 하나로만 정의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이제 이 시간과 역사와 그 장소, 뭐 공간을 통해서 의라는 큰 그 컨테이너 선에 여러 가지 화물이 실려서 그 뜻들이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로 정의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란에 납포된 우리
배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답이 없죠. 오늘 새벽에 네. 갔는데 협상하러 아직 그러게,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뉴스에. 이게 다 미국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우리가 사람 나빠요, 네. 기름을 샀는데 원유를 주지 말라 그래갖고 우리가 일종의 이란한테 줘야 될 70조인가 되는 돈을 이란을 안 주고 이제 미국이 주지 말래니까 했더니 만만한 우리 배를 끌어가갖고 그 돈 내놓으라고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조리함이 있으니 미국 너희들이 해결해봐 뭐 이렇게 지금 괴롭히는 거죠. 다 미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는 뭐 이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역 제재를 받으니까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뭐 이 백신도 한국을 통해서 대행 구매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이란이 이제 뭐 확진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뭐 선점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계획한 건 아니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 뭐 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고쳐달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고 나서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또 하나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믿음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본 로마 군인이 이제 그는 진실로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뭐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훨씬 더 단순히 진짜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자비하심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맛있는 야식 드시는 듯. 그러게 저는 저녁도 못 먹어가지고 설마 개 진저그 뺏어 먹는 거 아니죠? 오늘 뭐 아침에도 이제 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눴지만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자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 개념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종말이 아니다. 라는 거. 또 아침에 좀 나눴었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내용이 막 지루하고 산만한. 그래서 이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특강을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그러면 뭐 다른 얘기 또 없으신가요? 또 해요? 아니요? 그만하자는 얘기죠.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야. 특강 또 하냐고요? 특강 또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1년 계획에 보면 이제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안 해요. 그럼 저는 막 예를 들어서 막 마태복음 하랴, 요한계시록 하랴, 뭐 독서 모임 이거 하랴 그러면 거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뭐 파김치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냥 집에서만 앉아가지고서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막 이런다고. 예. 마태복음 끝나고 다음에는 아마 그 계획표로 봐야 되겠지만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가요? 예, 2월이? 예. 2월을 마가복음은 여기 김진경 형제님이나 아니면 우리 오세준 형제님께서 배우진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사실은 제 계획이 그거거든요.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저도 좀 공부하고. 네. 저희 사람은 애들을 재워야 되는 시간이라서 애들이 막 잠을 안 자가지고요 요새. 아유. 그래서 이제 녹화해서 올려놓으면 아마 나중에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본분이라고 예. 본문이라고 순간 읽어가지고 제 본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특별한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아닌데요, 목사님. 네. 마태복음 관련해서 혹시 좋은 책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에서요? 그러게요. 마태복음 한번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은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목회 서신에도 썼었는데 IBP 성경 비평 주석 신약편 이거를 읽고 있어요.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이거 괜히 공부하고 시작했나 보다 후회를 하고 있고 어쨌든 마태복음 한 절반 정도 읽었어요. 분량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킹스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책도 좀 봤고 예, 두께는 100에 거의 벽돌이죠, 벽돌. 한번 제가 스테니아워스가 쓴 마태복음도 읽다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읽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몇 편의 이제 논문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러나 이제 그냥 대충 제목만 좀 본 정도입니다. 그럼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주무실까요? 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 또 잘 안전하게 조금 잘 견뎌주시면 17일 이후에는 우리가 또 조금 자유롭게 식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림이는 안 춘가 보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종료하겠습니다. 녹화하고 있나요? 네, 이제